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우리들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또 이웃을 감동시키고 사랑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이 아닐까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행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또 지켜 행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발견하시고 실천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사명들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요. 또 교만은 내버리고 주님의 힘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또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첫 찬양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깨달아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AM1494 그리고 유튜브 굿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동역해 주실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로 홍보 편집으로 참여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5분 하는데 5분 하는데 500페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5분을 담당하는 5분 전파 선교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요, 필리핀 뉴스 마련되어 있고요. 또 주님의 말씀은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마닐라 구세군교회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임준식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방송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후에 필리핀 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삶
안녕하십니까. 뉴스 해설입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는 이번 한필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시 한국 비자를 면제해주는 비자 면제 협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30일간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하는 전제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면은 15일부터 45일 가량을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필리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주필 한국 대사 함동만 대사는 먼저 한국에 있는 불법 근로자들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5,000명 가량의 불법 근로자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선결되면 한국 정부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색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93,000명가량의 한국인들이 있고 한국에는 58,000명가량의 필리핀인들이 있으며 올해 안에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 관계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필리핀 뉴스 통해서 필리핀을 더욱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필리핀 사람들을 더욱 잘 품어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임준식 목사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말씀은 웬만한 어지간한 분들이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는 내용들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말씀의 길이도 4장뿐이 안 됩니다. 66장, 30몇 장 모르지 않고요. 딱 4장입니다. 4장인데다가 한 장 한 장의 말씀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내용은요, 율법이라던가 무엇이 죄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야기식으로, 이야기책처럼 재밌게 쓰여져서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읽기도 편하고 어린 학생들도 새로 오신 신자들도 요나서를 읽으면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는 대단히 심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이지요. 요나는요 사실은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너무 잘 믿는 신앙인이었고요. 열왕기하에 보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도 할 정도로 믿음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나가 하나님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와중에 사명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 다음 주에 제가 말씀 제목 부르면 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링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 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사명인데 오늘 요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명을 깨닫습니다. 1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기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기 뒤에 떠들고 있는 위원님에게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큰 성이에요. 큰 성은 니느웨라는 그 큰 성읍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음성으로 혹은 꿈에서 아니면 혹은 영감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니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사명은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행하게 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사명도 있고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물론 사명이 큰 사명, 작은 사명으로 구분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각자의 자리와 달란트로 사명을 주시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명을 발견할 계절이 왔습니다. 네, 때때로 순간순간에 주시는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해서 게으름을 필 때도 있고 그 일을 뒤로 미룰 때도 있으나 저와 여러분 언제나 그 사명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그리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깨닫는 것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명의 순간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사명의 순간을 요나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순간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를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의 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사명의 순간이 이미 있었다면 이제 요나서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순종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순간,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명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도 그 사명을 알게 되고서 선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사명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후에 어떻게 그 결과에 따라 불순종한 것을 선택한 것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우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요. 말씀에 따라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인물에 따라 아니면 사명을 받은 사람에 따라 사명을 정리하기가 각각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제로 통하여 사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사명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사명인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이란 죄와 사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부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바로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뜻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 사명일진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결국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육체를 부인해야 됩니다. 난 육체가 없는 사람이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악을 쫓는 육신을 부인하라는 얘기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은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닌 고난의 길임을, 십자가의 길임을 명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한번 16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의 뜻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사명을 받는 자이거든.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죄로 쫓아가는 그러한 육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진 것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이 거창한 것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뜻, 명령, 사명입니다. 저기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들의 그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끄는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거창한 것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며 행동할 것을 세상에 전하며 감리교를 창립했던 것 같은 그런 거창한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구세군 교회를 세운 것이 그런 거창한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주신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육신의 생각과 죄악이 지배하는 것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거창한 그 커다란 목표를 따라 나아간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희생이고 낮아지고 섬김이고 사랑이고 인내고 용서라고 하는 좋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인정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달리 요나가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저 왕에게 나아가서 예언하고 선포했을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불순종하는 어떻게 하나요? 그 불순종의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즐겨 된 신앙의 사람이 있지만 그는 순종하는 길이 너무나 두려웠고 싫었고 괴로웠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나라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죄가 너무 많다, 니들 악독하다, 너희들 너무 나쁜 놈들이라서 하나님이 니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명령입니다. 그냥 죽으러 가라고 하는 명령과도 다르죠. 적국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적국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적국에 가서 그것도 꽤 큰 성읍이니까 얼마나 큰 성읍 군인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적국에 가서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이들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아수르 나라 니느웨 사람이 싫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여서 결국은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에는
다시스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스페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 다시스라고 보이지요? 저쪽에 요빠가 오늘 요나가 배를 탄 곳이 요빠고요. 저 위쪽으로 보면 니느웨라고 있는 곳이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보신 것과 같이 이 다시스가 있는 지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복음을 전파되지 않은 그 당시였어요. 하나님이 낯을 피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곳에 성전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요.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기도하는 자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무엇이냐면 그냥 그곳에 가서 어떻게 일하고 먹고 살면 되는 것이요. 신앙을 버리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앞두고 불순종하면서 도망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고 싶은데 도저히 미움이 앞서고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피합니다. 용서는 못하겠고 싸울 수는 없고 피하는 도망의 선택을 하지요. 섬김과 직분이라는 사명은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더 어울립니다. 회피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사명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도망을 선택하는 거죠. 요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싫거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 순간에 어쩌다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선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 혼자서 믿을 거야 라고 사람들을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사기에 사람들이 전쟁 통해서 이제 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악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들은 자기 편한 대로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세국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었고 또 왕에게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선 그 사명 앞에 불순종을 그것을 하기 싫고 두렵고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런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을 요나가 아니라 말씀을 잘 순종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더 좋진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신 것이 사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요나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맞춰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자격이 충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도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요나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과 자격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말씀 이후 요나서를
기록하고 요나서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결국에는 그 사명의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얻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 아니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또는 나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믿으며 나아가는 순종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란 자신이 하기에 충분한 것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행하려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나의 목숨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재물이라던가 시간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지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려놓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며 다짐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축복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며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도망간 사람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우리가 딱 판단해 줬을 때 도망갔어, 넌 이제 끝! 이것이 아니고요.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들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가 그 사명을 내려놓더라도, 포기했더라도, 도망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사명자를 이끄시기도 하고 시간을 주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끔 하십니다.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당기신 경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지도에 보면 요나가 이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큰 바람을 만나고 폭풍우가 있게 됩니다. 선원들은요, 난데없이 나타난 바다의 큰 움직임에 어떻게 하냐면 기술적으로 일단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들이, 선원들이 각자 믿는 신들을 향하여서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저 미칸에 숨어있는 요나, 미칸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서 깨우면서 이봐요 요나, 당신도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제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또 다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싶지 않아서 다시 또 도망가는데, 풍랑이 일자마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풍랑이 일고 배가 무너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은 순간에 사람들이 너 네가 믿는 신에 기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제비 뽑아보자.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지, 어떠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라고 말하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요나가 탁 하고 그 마지막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혹시 무슨 죄 증거 있냐? 잘못한 거 있냐? 물어볼 때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제가 말씀 봉독할게요. 우리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이 나는 하늘과 땅을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인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을 인정하게끔 우리를 이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잡아당기십니다. 오늘 요나는 강권적으로 그 일을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강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이 바다에 큰 바람이 잠잠해지려면 내가 바닷속에 빠지고 내가 희생이 돼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사죄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주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라고 말하면 그 바다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요나는 바닷속에 빠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지. 여기서 사실은 잘못된 우리 예전의 상상력이 발휘되는데 큰 물고기는 고래 뱃속은 아니고 어떠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죠. 어떤 것에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진을 봤는데요. 큰 물고기 속에 이제 그 사람은 아니지만 어떠한 동물이 이렇게 정말 그 위와 천자 속에서 그 본 모습을 유지할 때 이렇게 막 쪼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아마 그런 모습으로 요나는 한 3일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붙잡혀 먹고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속에 잡혀 있으면서 요나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낯을 피하며 도망갔던 요나, 하나님의 예배당이 없었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다시자는 곳으로 도망가려 했던 그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발견하며 서원합니다.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2장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게 넘쳤나이다. 4절 함께 할까요? 4절만 함께 합니다. 내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5절, 6절, 7절, 8절, 9절 보면 계속 이러한 고백을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미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9절에 함께 읽을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리이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요.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명이라는 건 쉬운 것 아닙니다. 어떻게 거창한 것만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나오지 얼마 안 돼서 주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오랜 믿음의 생활을 한 중에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기도하겠고 회개하겠고
주님을 인정하게끔 하십니다. 매 주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매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요나의 모습과 같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과 다시 사명을 발견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이곳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내가 다시 주님께 서원을 갖겠나이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기 다시스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들도 네가 믿는 신에게 빨리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네가 빨리 알아보고 무릎 꿇고 해결되기를 바란다 라고 다시스로 향하는 선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끝까지 밝히며 나아갈 때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신앙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나의 회개의 자리는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을 선택하여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똑같은 사명이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첫 번째 사명은 도망갔으나 그 두 번째 사명으로 고백하였을 때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개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요나 뒷이야기는 더 있어요. 그가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으나 결국은 순종의 결과가 나의 생각과 달라서 다르게 된 것에 실망하여, 하나님 오늘 아까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이시긴 한데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반항하는 모습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의 길이 그렇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놨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지만 어느덧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 나갈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무릎 꿇어야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낯을 피하고 에이 난 모르겠다, 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사명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을 이루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너희는 하늘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지상명령도 있고요.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도 있고요. 나의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만남에서, 학업의 장에서, 다양한 곳에서 사명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있고요, 두려운 것도 있고요,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요, 너무나 겁나며 피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서 주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제목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이 사명의 자리고요, 예배하는 자의 자리고요,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고요,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곳의 자리, 그곳의 이 자리,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사명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이래도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이 주신 사명이 거창하고 크지 않더라도요, 주님 보시기엔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되어드려서 또 주님께 더욱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과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박세주였고요.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